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3주일입니다. 59문답, 60문답, 61문답입니다. 네, 59문답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60문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만일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결코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61문답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여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가장 우선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인생에서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실제 수많은 NGO들을 보면 세상에 어둠뿐인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고아 난민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음을 봅니다. 참 고상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정도의 헌신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오락, 또 물질적 성공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쾌락, 그런 것을 누리는데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제 두 방향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초점은 다르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가치 있는 일에 혹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두는 거죠. 결국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느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객관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어떤 것은 고귀한 일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쾌락에 빠진 그런 우리가 보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능력과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는 태도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자기 손에 있다고 하는 자기의 전적인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런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선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 자기 본위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와 부패 본질의 모습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궁극적인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참된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순간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기 삶의 방식이지만 결국 그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 위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궁극이 어떠할지는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회복되지 않은 삶은 참된 기쁨, 평강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획득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오늘 문답인데 그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오직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이 선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9주부터 22주 지난주까지가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을 쭉 우리가 살피고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고백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보편신경 중에 하나죠. 보편신경 그러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스 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산수교책 뒤에 있죠. 이걸 이제 보편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시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조항들이죠. 결국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조항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으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주일은 한글 고백에는 없는데 실제 영어로 보면 접속사 bat으로 시작합니다. bat.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그 각각의 조항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첫 시작은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글 그 고백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러고 이제 59문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그 답을 보면 매우 짧고 간결한 답인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을 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참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생각조차 하지 않죠. 관심조차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하려 치면 뭐 나는 내 삶을 정직하게 잘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삶을 인정할 거야. 이렇게 사실 교만한 자기 기준의 답을 내놓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답이죠. 우리가 단순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매주일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 교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믿음의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문제였었거든요. 사실 매우 심오한 얘기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잣대로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을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그게 사실 슬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인인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는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를 항상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가볍고 어리석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모습 앞에 또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결국 그것은 믿는 우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공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양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60문답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않았으며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소한다. 그렇죠? 우리 양심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속의 생각들, 내 속에 악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악한 생각들이나 비꾸러진 우리의 마음의 방향들을 알죠. 자기 양심은. 우리 양심은 우리 행동, 생각, 우리의 감정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음성처럼 우리에게는 들려집니다. 우리 속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행하려 할 때 하지 말라고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죠.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 양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직행해버린 경우가 다반사죠. 우리 양심은 우리가 얼마나 방금 전에 읽었던 신앙고백 말씀처럼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한지, 허물이 많은지, 악한 성향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육신문답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이제 던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들,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논거들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성경이 선포한 진리에 가까이 있질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쌓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내신 의를 믿는 방식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심오한 구절로 잘 살펴야 되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식이 뭐냐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 율법의 의의를 획득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바울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죠. 가장 율법의 이로서는 앞장선 사람이기도 했었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오는 의를 몰랐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 10장 5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맞는 말씀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선언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명제죠. 우리가 결코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행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저 누더기에 불과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기를 계속 요구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율법에 각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외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도무지 답이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풀어보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었죠. 613가지나 되는 그 아주 세부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걸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할 거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도자들이 언약 백성들을 율법의 짐으로 눌러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심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실 때에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곤고한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신다 할 때 이 민망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안 됐다, 참 고생스럽네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동정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격렬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 민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 창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짓눌린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흔히 세상살이의 어떤 곤고함, 내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율법의 의의를 요구하는 그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올랐죠.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된 바에 따라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표현을 로마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로 7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딱 읽고 직관적으로 말씀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저주와 순종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고 할 것도 아니라.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과 흡사합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교훈한 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시내산에서 그에 앞서 그들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명의 법, 언약의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하나님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 앞에 보면 그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도 함께 선포됩니다. 즉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순종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들의 능력과 의지에 맡겨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모세가 하는 얘기는 가나안 땅 역시도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의 전투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우고 취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 전쟁을 치르시고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10장의 말씀도 똑같은 것을 의도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얘기도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보면 로마서 9절입니다. 10장.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 있고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스스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호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한 미션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해서 우리 앞에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음부에 무적에게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완벽한 성취를 전제로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믿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슈퍼맨이 되라 요구하는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의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톰 크루즈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그걸 너희가 완성하면 구원할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손에 닿을 수 없는 먼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바울의 그런 논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처럼 이 귀한 걸 나한테 준다고 이런 생각으로 거절하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 무한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내게 그냥 준다고 이런 논리가 안 먹히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하죠. 그렇게 교묘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린 문제고 내 능력에 달린 문제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문답 60문답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됩니까? 그리고 아주 간명하게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공로도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손에 쥐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오직 믿음에 의해 받는 이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3주일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0문의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시 보면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두신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부분은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부분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그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정부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잡아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 안에서, 마게도냐 안에서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에 말하자면 주도였던 이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 여종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푸뉴마 퀴토나 이런 헬라어로 묘사됩니다. 이거는 뱀의 영이란 뜻이거든요. 뱀의 영혼. 이 피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거대한 뱀을 가리키는, 용을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피토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파이썬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파이썬이 바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원래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면 아폴로 신이 뱀을 죽이고 뱀에게 신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용, 그 뱀, 피토나의 영을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받아가지고 미래를 점쳤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 얘기거든요. 결국 그 이교 신화의 이면에 그 뱀이 또아리 들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여종이 미래를 예언했고 그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자기 주인들이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몇 날 며칠 괴롭히죠.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근데 말의 내용으로만 보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괴로움이 됐고 큰 문제거리가 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뱀의 영이라는 헬라어로 명명된 것처럼 복음 전파를 마치 증거하고 바울과 신라를 응원하는 말씀이 들리지만 이거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귀신의 권위나 이교적인 신탁과 동일한 뿌리에서 비롯된 걸로 곡해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 여종을 통해서 사탄이 하고자 했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거짓 영의 잘못된 신탁과 뒤섞어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세상 사람들로 해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술책이었던 거죠. 결국 바울은 귀신의 세력과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묵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빛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또 살피고 이제 넘어갈 부분은 복음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인데도 구원의 진리를 알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이제 목회자나 혹은 뭐 신학 교수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의 믿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목격이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 여종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이 사탄의 술책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 여종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죠.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시죠. 귀신들도 그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 여자에게 쫓겨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미래를 점치는 능력 때문에 돈을 벌어왔는데 자기들 수입이 원천히 끊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끌고 가서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기소합니다. 로마인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마치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이제 기소하죠. 참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발을 그 착고에 쇠사슬에 단단히 묶어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상황이 영적 전쟁,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한 핍박의 상황임을 알고 결코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이러한 곤고한 형편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기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인데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근데 간수의 상황을 보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켜야 될 자기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처럼 자기가 매질당하고 사형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자결해서 본인 이제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에게는 죽음이 유일한 이제 도피처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이 간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올 하나님의 심판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할 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 간수는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로서는 놀라운 분별력을 갖춘 거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내 생전에 온갖 어려움에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죠. 사탄이 그들이 죽음 이후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의 날 곤고하고 짓누르는 삶은 없을 것이다. 이런 미혹이 그들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를 맞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살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 등불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죠. 정말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탈옥하지 않고 다 제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간수가 바로 알아차린 거죠. 상식적으로 지진이 나게 되면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감옥이 무너지고 그 폐허더미에 짓눌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신비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간수가 알았던 거죠. 또 게다가
사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도망하는 게 당연한데 어느 죄수 한 사람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간수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데 간수의 질문과 바울의 답 사이에 굉장히 큰 그 괴리가 있는데 간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영어로 보면 What must I do? 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묻고 바울에게 내가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간수가 요구한 바와 전혀 다른 대답을 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차원, 색동받은 답을 간수에게 주죠. 그리고 그런 접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와 그 모든 지배,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간수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화답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이 바울의 복음 선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각자 우리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오로지 거기에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의미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능력의 원천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평강의 이유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결정되다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와 삶의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부족함 없는 하루하루 편안한 삶이 여러분에게 아무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 없으신가요? 그냥 어찌 보면 삶의 여건이 넉넉진 않지만 하루하루 작은 그 소확행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번성을 누리고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고 장미꽃 만발한 탄탄대로를 달리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매우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공술의 공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의 최종 도착지는 똑같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뿐인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도착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고백한 바가
신앙의 ABC처럼 여겨지지만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내 삶에 매 순간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의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선명한 우리 앞에 신앙적 고백을 요구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서만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부여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모든 삶의 평강의 길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